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고대 사회나 생활 양식이 단순한 곳에서는 사회의 관습과 공동체 가치관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다양하며 복잡해지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충돌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념이 생기고 또 다른 가치관을 서로 공격하고 또 서로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아주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지켜오던 관점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해지면서 또 삶의 형편들이 다양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현지인들의 관습과 가치관들의 변화 속에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이 시대가 지난 이후에 또 문화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 이후에는 많은 문제들로 드러나곤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가치의 문제를 떠나서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아주 큰 도전을 주곤 합니다. 과거 교회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일탈보다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정체성이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그 사회에 부딪히며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없이 비판의 도구가 되어지거나 혹은 핍박의 도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 시대, 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의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도구가 바로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오해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오해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했는지는 사실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핍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불길들이 전국적으로 타오르던 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1980년대에도 교회를 다닌다며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숱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효도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제사를 금하고 형제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 앞뒤 없이 한 문장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심각한 오해를 또 오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앞뒤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큰 오해만 불러올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과 제자로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큰 교훈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가부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화를 만드는 장본인, 그 불화의 원인이 바로 누구냐?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가족들 안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림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과 같은 예수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손에 쥐어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검은 요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칼과 구별되는 도구입니다. 검은 자루고 배는 무기입니다. 평화를 위해 꽃이나 선물을 그 손에 들려서 가정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칫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는 검을 손에 들려서 가정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우주의 평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예수님께서의 세상을 정화하러 오셨다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을 정화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분쟁으로부터 손에 검을 쥐어주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건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같은
썩어질 육체의 평강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과 빛이 평화하여 서로 사귈 수 있습니까? 어두운 방에 들어온 빛은 어두움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욕심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육체의 욕심과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받은 영혼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파괴되고 쫓겨나 괴로워하며 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절대로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이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참 빛, 진리 되신 이 빛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어두움 속으로 더욱더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면 아무리 꼭꼭 숨어도 어두움은 빛으로 인해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은 요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가장 위험하고 극단적인 곳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제자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요리를 하는 혹은 과일을 깎는 칼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검이고 이 검을 사용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검은 단호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평화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대충 눈치 봐가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적당히 섞여 살지 말고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에 검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과감하게 세상과 결별하고 끊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불신앙 행위를 검으로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로 구별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검을 움켜쥐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세상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어주신 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평화를 위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검이 쥐어졌을 때 가정이 불화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나 처자식을 미워하고 내 자신마저도 전쟁에서 만나는 적과 같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검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검을 휘둘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되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분별해내고 물리쳐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나 처자식에게라도 혹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인지 사단의 계략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읽으며 부모나 형제 자매나 처자식을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단단히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부터 열 번째 계명은 나와 나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조차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이 아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분량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둘 것인지 세상에 둘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손에 검을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검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손에 예수님께서 쥐어주신 검이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거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적당히 섞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나 교회를 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해 하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참 빛 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에 꼭 쥐어진 검으로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사망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워 자녀 삼아주시며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를 인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 쥐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된 자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분리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사건과 사고로, 자연재해로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더욱 더 이상 힘겨워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살펴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의 얼굴 안에 그리스도의 광채를 마주하는 영광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에 검을 쥐어주시며 승리를 외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 쥐어주신 검을 쥐고 단호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지금도 어렵고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